본 방송은 지난 4월 8일 CBS 뉴스 프로그램에서 파워 인터뷰 교회와 신앙 최삼경 편집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은 아예 구원파가 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의 배후에 구원파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기독교 복음침례회가 세월호 사건의 배후라거나 이 사건에 개입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방송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31번째 확진자로 인해서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정체성이 폭로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이단 교회와 일반 교회를 모두 같은 교회로 인식하면서 확진 비판이 일반 교회를 향하기도 했는데요. 파워인터뷰 오늘은 교회와 신앙 편집인 최삼경 목사를 만나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에 무엇을 남겼는지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가 뉴스를 통해 집중 조명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단 신천지의 정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더욱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은 아예 구원파가 한 일이고 또 구원파에 집중돼서 폭로가 됐는데 이번에 신천지 건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31번이 나올 때까지만은. 결국은 신천지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성, 그 비밀성, 그것이 더 이걸 폭발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신천지가 코로나를 폭발시키고 그리고 코로나는 신천지의 그 비밀을 폭로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큰 섭리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에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배후에 이단 집단이 관련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단 집단이 관련됐던 과거 사건들을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 20년 동안 우리 기독교 문제가 일반 언론을 통해서 취급 안 된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큰 사건만 이야기를 해도 1887년에 오대양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1996년대 아가동산 사건도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끔찍한 92년 10월 28일 단미선교회 사건이 그때 한 10만 명이 빠졌고요. 군인들이 막 탈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1999년 12월 31일에 Y2K 사건도 큰 사건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번져 가다가 2014년에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한 신천지 사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죠. 만민중앙교회의 경우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인데 일반인들은 이제 만민중앙교회가 이단인 줄 모르고 일반 교회와 같은 교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따른 피해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이단을 교회라고 안 하고 집단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그들이 신천지도 만민중앙교회도 다 이단이라고 하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은 정통교회는 이단은 정통교회 같을 뿐이지 정통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편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책임이 많은 집단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은 기독교의 책임이 좀 멀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19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억울하다고만 하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단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열매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단 신천지 때문에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입은 피해도 막대한데요. 한국 교회가 이단 신천지를 근절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셋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자체가 가진 문제입니다. 금권 선거 문제, 지방세 문제, 또 여성 성추행 문제, 다 그런데 모든 것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뿌리에는 돈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교회가
건강하면 저절로 이단은 사라지는 건데 어쩌면 정통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 사이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이 발생하는 교육편의 원인은 정통교회의 윤리적 교리적 약점이 이단의 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많다는 말은 정통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약점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두 번째는 오해가 있고 세 번째는 모함이 있는데 오해는 풀어줘야 되고 세 번째 모함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오해를 풀어주고 모함과 싸우려면 우리 자체 내에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모두 한꺼번에 나서야 됩니다. 신학자, 그다음에 목회자, 그다음에 기독교 언론, 또 이단 연구가, 그리고 심지어 평신도까지 다 나서야 되는데 이 일도 과연 어디까지 가서 멎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떤 형태로 세월호 사건 하나가 구원파를 정말 박살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신천지권도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일반 여론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그렇죠. 서울시에서 또 사단법인 취소시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못한 일을 세상에 해주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이단을 밝혀주는 또 은혜의 기회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제2의 제3의 제4의 또 다른 신천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우리 한국교회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두 이기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